오늘 읽었던 말씀에 엘리사, 하나님의 걸출한 선지자, 예언자이기도 한 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다시 이 길갈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귀한 성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는 그 귀한 곳, 그들만의 성지. 그래서 어제 오후 시간에 길갈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귀한 길갈에 다시 이르렀더니 그 땅에 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작황이 잘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제자들이죠, 엘리사 앞에 둘러 앉았습니다. 무슨 언론인지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소출 문제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언론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솥을 걸어라. 그래서 선지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국을 끓일 게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들에 나갔어요. 야생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들호박을 땄다 그랬습니다. 포도 덩굴에서 무슨 들호박을 땁니까? 옛날에 킴 제임스 성경에는 이 야등 덩굴로 나옵니다. 야생 참외 덩굴이라는 것이죠. 야생 참외에서 박을 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외, 들참외죠. 그러니까 그걸 박이라 그래요. 그래서 들호박을 따서 웬 덩굴이야? 그걸 당겨보니까 들참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웬 행기야? 그래서 옷에다가 이렇게 옷자락에 채워서 돌아와서 국 끓이는데 같이 썰어서 넣었어요. 근데 그것이 먹는 사람도 캐온 사람도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국이 다 돼서 퍼다가 갖다 줘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4장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아멘. 이제 국이 다 돼서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릅니다. 아우 선지자시여, 아니 엘리사시여,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깜짝 놀라고 왜 그렇지? 그게 아니고 아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우리가 말하자면 노숙하게 아무 편안하게 처방을 잘 알고 있었던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뭘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깜짝 놀라서 막 소리치면서 독이 있어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먹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가루 가져와라. 무슨 가루인지는 안 나왔어요. 가루를 가져와서 그 솥에 던져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넣고 다시 젖어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속 가운데 독이 없어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래? 가루 가져와라. 가루 집어넣어라. 그래서 처방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덩굴은 야등덩굴이라 그랬습니다. 그 땡겨보니까 들호박, 참외, 야생 참외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넣은 이유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는 덜참에, 이것은 덜에 난 참인데 새들이, 짐승들이 이 참외를 훔쳐먹고 아무데나 가서나 변을 눕니다. 그래서 거기서 덜참외가 열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썰어 넣습니까? 기근 때문에, 없으니까. 그것도 보기가 그럴듯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덜참외, 이 덜참외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색깔이 시퍼렇고 이렇게 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에 가다가 목이 말라서 어떤 샘물을 만났어요. 어떤 샘물을 만났습니까? 마라라는 식물을 만났어요. 마라라는 것은 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지 못했어요.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지칭합니다. 그것을 나무를 넣어라 했을 때 나무를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다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는 독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독버섯 그릇다더니 생겼다고 먹어서 또 타협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쓴뿌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끝없이 내게 나오는 쓴뿌리, 내 안에도 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의 비유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악한 들포도를 맺으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먹기 좋다고 적당히 타입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독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처음 자연인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있는 대로 내뱉고 내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같이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어때요?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찬 내 자신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음식에도 어디서 가져온지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먹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모든 음식에도 독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으려면은 독을 제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독이 제거돼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배고프다고 마구 먹고 마구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도 마구 독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루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독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오후 시간에 설교 말씀에도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향해서 그 우상을 깨뜨리고 그것을 태워서 불에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지 않고는 독이 제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도 아주 초우두머리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짜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미쁘다, 정말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간증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간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왜 이래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이렇게 괴수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도 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 중에 개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였도다. 정말 이 말은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잘났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임하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은 얼마든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주 낮춘 것이죠. 상대방을 올리고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 중에서도 초우두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착하고 선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참 많이 변했어.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이 바울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이지만 이 가루 같은 사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런 간증 아니겠습니까? 예, 십자가를 지난 후에 바울은 못이 박혀서 죽고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독이 가득한 이 사도 바울은 옛날에 그 폭행자고 난폭하고 그 핍박했던 이 바울이 못이 박혀서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전에는 정말 박해했고 핍박했고 그렇게 난폭하게 굴었지만 도리어 내가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 중 개수인지 나는 몰랐다. 그는 그렇게 악독하게 굴어서면서도 내가 악독하고 독이 가득 들은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하고 죄만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어렵다고 쳐 주신 것입니다. 피를 볼 때 그냥 재앙이 넘어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날짜 본문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오늘의 날짜 본문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자, 우리는 경건하지 않지만 죄 중에 개수지만 주님께서 경건한 자라고 쳐주신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세상은 나를 당해서 못 박았습니다. 못 바뀌었습니다. 나도 세상을 향해서 나는 못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내 자신도 독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을 귀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지금도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으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진실로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내가 죄 중에 개수인 줄을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주님의 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으셨습니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흉악한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나옵니다. 그 금식이 우리가 참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참 얼굴이 추하게 보는 그런 것도 금식이지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사탄에게 그 흉악한 죄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결박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고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어야 상대방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 이야기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오는 대로 다 내뱉고 이럴 때는 상대방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 간에도 내 자신이 죽지 않고는 내가 살아나지 못하고 내가 말로 해서 이겼다 해도 돌아가서 집에 가면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별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늘길을 열어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참 가루가 같은 사건, 그 계기를 통해서 내 자신의 독을 제하고 어떤 사람이 이 극상품 포도 나를 먹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 자신의 독을 제거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